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9장 에후의 반란.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0대 왕 에후.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성실하면서도 영민한 수련생 한 명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즉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가보게 되면 nim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에후가 있을 텐데 그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게 한 뒤에 단 둘이서만 골방으로 들어가라. 선지자 수련생은 긴장한 얼굴로 귀 기울여서 엘리사의 말을 듣죠. 자, 그런 뒤에 너는 이 기름병의 기름을 에후의 머리에 붓고 선포하기를 주께서 너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노라.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런 다음에 골방 문을 열고 속히 돌아오너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힘껏 달려와야 한다. 알겠느냐? 네, 스승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선지자 수련생은 기름병을 들고 길랄 라못으로 힘껏 달려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에후는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무엇을 의논하고 있었죠. 군사의 안내로 에후의 장막에 들어간 그 젊은 선지자 수련생이 목소리를 줄이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장군님께 기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후가 선지자에게서 전갈이 왔다는 말에 자신의 개인 장막으로 그 수련생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젊은 수련생은 전후 설명도 없이 스승님이 명한 대로 대뜸 에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나 여호와는 내 신실한 종들을 잡아 죽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원수를 갚아주려 하노라. 그러니 너는 아합 집안의 씨를 말려 대를 끊어버려라. 나는 아합의 집안을 앞서 진멸시킨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또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어 버리겠노라. 아합의 처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개들에게 뜯기리니 그 시체를 묻어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후의 머리에 기름 붓기를 마친 선지자 수련생은 그는 스승의 지시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힘껏 도망쳐서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에후는 매우 상기된 표정으로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막사로 되돌아오죠. 모두의 시선이 지금 에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인 젊은 선지자 수련생과 군사령관 에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척 궁금하다, 그런 표정으로 전부 다 에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지휘관 하나가 에후를 향해서 대뜸 묻습니다. 장군, 무슨 일이요? 그 미친 듯 달려온 자가 무슨 일로 장군을 만난 겁니까? 에후는 잠깐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더는 숨기지 않고 작심한 듯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들으시오. 그 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 그 말에 지휘관들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에후가 서 있는 계단 앞에 깐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터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에후를 일제히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요람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에후 사령관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때가 임하자 즉각 행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크게 외치기 시작하죠. 보라, 이제부터 에후가 우리의 왕이시다. 에후 만세, 이스라엘 왕 에후 만만세. 두 번째 챕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다.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군사령관 에후는 동료 지휘관들의 뜻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왕이 된 후에 곧장 이스라엘 왕 요람을 치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때마침 요람 왕은 길랏 라못을 탈환하려고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출전했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으로 내려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에후는 정예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때에 남왕국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외삼촌 되는 요람 왕을 문병하러 와 있었죠. 이스라엘 성읍의 망대에 서 있던 한 파수꾼이 에후의 병거 부대가 달려오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의 일행인지 몰라서 의아하게 여기면서 왕에게 보고를 하죠. 폐하, 웬 군대가 이쪽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기마병을 보내서 무슨 일로 군대가 이리로 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그래서 기마병이 가까이에 달려가서 누구인지 신분을 이제 알아보았죠. 보니까 애우죠, 애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우 장군님,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달려오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애우가 잔말 말고 살고 싶으면 즉시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해라. 기마병 보내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파수꾼은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재차 또 기마병을 보내게 되죠. 한동안 전쟁터에서 떠나있던 왕은 그 반역의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왕이 궁금해서 그처럼 행동한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기마병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폐하, 이번에도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애우 장군인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왜냐하면 평소에 애우의 열정적이고 과격한 성격은 군사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우 장군이 전쟁터를 떠나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뭐 전선에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하다. 어서 내 병거를 준비하라.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요람 왕은 쿠데타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단지 전왕이 궁금해서 애우를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아도 자기 전용 병거를 타고 애우를 만나러 함께 나가게 되죠. 그들은 하필 나봇의 포도밭에서 애우와 마주치게 되죠. 나봇의 포도밭, 그곳은 아합 집안의 그 죄악과 탐욕을 상징하는 곳이었죠. 바로 이곳에서 애우에 의해서 아합 집안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은 의인 나봇의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이 뜻이었죠. 애우 장군,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오? 전선은 다 평안하오? 이런 왕의 물음에 애우의 대답은 아주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냉랭했죠. 뭐 평안은 무슨 평안? 그대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온갖 사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평안히 잘 되어갈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하자 왕이 놀란 거죠. 뭐라? 뭐라 장군?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요람 왕이 기겁을 합니다. 쿠데타를 직감하게 되죠. 그는 급히 자기 전용 병거를 돌리기 위해서 애우에게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던 유다 왕에게도 크게 외치죠. 유다 왕은 아하시아였죠. 반역, 반역이요. 아하시아 왕이요. 애우가 반역을 했어. 애우가 요람 왕을 향해서 활을 세게 당기게 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왕의 등에 꽂혀서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 버립니다. 왕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병거에서 엎드려서 죽게 되죠. 에후가 부관인 빛가르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줘라. 주께서 엘리사를 통해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주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아주겠노라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맞습니다. 저도 분명 그때 그 말씀 들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예후의 부관인 빛깔은 명을 받고 요람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나봇의 포도밭에 내다 버립니다. 포도원을 강탈한 자는 아합이었지만 그의 아들인 요람이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아합은 엘리야의 징벌 선고를 듣고 겸비한 자세로 회개했기 때문에 징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사악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의 아들인 요람은 제멋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스스로의 죄악으로 징벌을 당한 것이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살해되다. 9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더 빨리 병거를 몰아라. 유다 왕인 아하시아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병거를 돌려서 동산 정작길로 도주하게 되죠. 이 길은 이스라엘 남쪽 11km 정도 지점에 있는 엔간님, 뜻은 동산들의 샘이란 곳입니다. 애후의 장수들은 유다 왕을 불같이 추격해서 이블르암 근처에 구루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계속 피를 흘리지만 무기토까지 도망치게 되죠. 결국 그는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하시아를 살려보낼 경우에 애후에게 복수하려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살해했던 것이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신하들이 왕실 전용 병거에 그의 시신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성의 묘실에 장사하게 되죠. 여호사밧의 손자요 또 요람의 아들인 아하시아. 그는 남왕국 유다의 제6대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겨우 한 1년 정도 통치하다가 남의 나라 쿠데타에 휘말려가지고 어이없게 희생당하고 맙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다.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자, 됐다. 이제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인 후에 예후는 이제 곧장 이스라엘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합의 처고, 요람의 모친인 황태후, 이세벨이 거기 있었죠. 예후에 의해서 남북 왕국의 두 왕이 살해됐다는 그 전령의 소식에 이세벨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눈 화장과 머리를 손질한 다음에 창문에서 아래를 지그시 내려다봅니다. 황태후 이세벨이 눈 화장을 하고 예후를 맞으려고 한 것은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당시 그녀는 22살의 외손자인 유다왕 아하시아를 둔 할머니였습니다. 따라서 황태후의 위엄을 갖춤으로써 예후의 이제 길을 꺾어가지고 겁을 주려고 하는 오만함이 발상해서 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악녀도 왔죠. 예후가 성읍 안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이 자기 처소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반역자, 자기 주인을 살해한 이 시무리야. 내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냐. 이때 이세벨이 예후를 시무리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예후처럼 시무리도 이제 군 지휘관이었던 거죠. 근데 반역을 통해서 당시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 왕조를 이렇게 몰락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7일 동안의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후를 그 시무리에 빗댄 것은 심히 조롱하는 말이죠. 예후 역시 너도 역시 7일 천하의 운명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이세벨이 틀렸습니다. 이후에 예후의 왕조는 5대에 걸쳐서 89년 정도를 이어가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후를 통한 아합 집안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외치는 말을 듣고서 예후가 창문을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 없느냐? 있으면 그 얼굴을 보여라. 이미 대세가 예후 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래서 왕국 내시들이 창문 밖으로 이제 얼굴을 내밉니다. 그러자 예후가 명을 내렸고 왕국의 내시들은 이세벨을 붙잡죠. 이세벨은 마지막에 몸부림을 치며 발악합니다. 내 이놈들 무엄하다.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싹 물러가라. 하지만 늙은 이세벨이 힘이 있겠습니까? 젊은 내시들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왕국 내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이세벨의 화려한 복장이 날개가 되어서 아래로 떨어졌죠. 돌바닥에 떨어진 이세벨의 몸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녀의 피가 벽과 근처 마르게까지 막 튀어올랐죠.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 위로 병거를 몰고 지나갑니다. 예후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사의 성공을 기뻐하며 군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곁에 부하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저 저주받은 여자의 시체를 거두어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지 않느냐. 예후의 말대로 이세벨은 시돈 왕 옛 바알의 딸로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된 여자였죠. 예후의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거두어 주려고 가보니까 두개골과 손발만 겨우 남아 있었던 거죠. 몸뚱이는 이미 굶주린 개들이 먹어치웠고 그녀의 뼈들은 쓰레기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커녕 비속조차 세울 수가 없었죠. 열렬한 바알 숭배자로 이스라엘 땅 전역에 널리 우상을 퍼뜨린 사악한 여자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